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내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거래했는데 정작 거래 현장에는 남편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려면 맨 얼굴로 나갈 수 없고 화장도 해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남편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했거나 드러내놓고 거래하기 부끄러운 물건 혹은 불법적인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비대면으로 교환을 진행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가리고 나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거나 정당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시키고 변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아히야는 도착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향해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하고 말한 후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병든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결국 병든 아들은 죽었고 이후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 아히야에게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아내조차 변장시켜 보내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여로보암은 차마 아히야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마주하기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다윗은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어떤 면에서도 다윗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 사울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과 같이 아내를 변장시켜 신분을 감추고 선지자를 찾게 했습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직면한 문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문제를 다른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